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축복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한 주간이 평안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될 만큼 이 한 주간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삼순이와 삼식이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9시 뉴스를 하는 거예요. 삼순이가 삼식이 오빠한테 묻습니다. 오빠야, 9시 MBC 뉴스가 9시 헤드라인 뉴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순이가 오빠한테 묻습니다. 오빠야, 헤드가 뭐고? 그러니까 오빠가 말합니다. 헤드, 그거는 머리라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빠야, 그럼 라인은 뭔데? 라인은 선이지. 그러면 오빠야, 헤드라인은 뭔데? 이러니까 삼식이가 말하기를 가름하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헤드라인 뉴스들을 보셨습니까? 헤드라인은 뭡니까? 가장 머리끌이 되는 기사들을 헤드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되는 지난 주간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동성애 축제, 또 그리에 동성애 축제에 기독교계 이슈가 된 것은 동성애 축제예요. 동성애 축제에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하는데 200여 명 정도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어요.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남자가 남자하고 사귀고 여자가 남자하고 안 사귀고 여자가 여자하고 사귀는 거 동성애라고 그러죠. 그 동성애 축제를 벌치는데 반대 데모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000명 넘게 모여서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 열렬한 크리스찬들과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버이연합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 첫 번째 메르스고 두 번째 이슈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인지 메리아스인지 메르츠인지 그냥 메르츠면 꼭 한번 불고 메리아스는 그냥 빨아보면 될 텐데 이놈의 메르스는 중동 사막에서 박쥐나 낙타에게서 전염이 돼가지고는 이게 바이러스 홀등에 퍼지는데 아직 치료제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고 정부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도 온통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텔레비전에 난리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제 국무총리 인준을 하는데 이것을 인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또 난리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이슈들 속에서 온 나라가 그냥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처신을 하느냐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그렇게 까발려가지고 온 세계에 소문낼 일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황교안 그 법무장관은 장로님이세요. 또 사실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적극 밀어줘야 된다라고 계속 저한테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또 반대쪽에서는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변호사 시절에 19건의 수임 의뢰를 받고서 이거 했는데, 변호사 수임을 했는데, 이 수임 의뢰권을 도대체 얼마를 받았는지, 무슨 그 변론권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군대당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총리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동성애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동성애는 심각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심각한 죄고,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다 어디 갑니까? 예, 군대 안 가면 자 빼고, 자, 군대 다 간단 말이에요. 군대를 가면은, 군대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 세계에서 군대를 가면 후임사병들 중에서 그냥 아무나 동성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같이 뜻대가 좋고 얼굴이 이렇게 큼지막하고 막 이런 애들은 절대로 동성애 대상이 아니에요. 몸이 에리에리하고 살이 나긋나긋하고 날씬빠끔한 사람이 이제 동성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되는,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에.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교계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성애가 들어오면서 성소수자, 성에 대해서 소수자의 의견이고 소수자의 권리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가 망조러간 민족들은 다 한결같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성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렇게 한자리하고 살아가는데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롯은 나이가 든 사람이잖아요. 미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롯의 집에는 딸만 둘 있고 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집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 천사를 영접했는데, 천사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천사는 우락부락하고 멋있을까요? 아마 천사가 미동같이 아주 예뻤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온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안을 에워싸고서는 그 미동 둘이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그 미동과 상관하고서 동성애를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동을 닮은 천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서 롯과 그의 그 딸 둘, 그리고 아내 이렇게 데리고 소돔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멸망도 그렇고요, 세계의 제국들의 멸망을 보면 거기에 뿌리 깊은 죄의 문제가 있다. 뭐 죄 안 짓는 사람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저희는 죄 안 짓죠. 죄 안 짓는 사람은 근데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죄만 문제가 되냐? 그 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죄가 문제인데, 죄가 극치를 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의 문제고, 동성애의 문제는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심각한 죄가 등장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일제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만큼 우리가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가 그런 지경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반대하며 데모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대척점을 가지고 대결하고 난리를 치는 동안에 나라 바깥에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나라 바깥에 눈을 돌려보세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누가 있나요? 북한이 있죠. 북한 위에는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력이 세지면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려 하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미국과 일본이 합세해서 이것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에요. 만약에 미국하고 일본 연합군이 중국하고 붙으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혈맹이니까 6.25 전쟁에 우리를 도와준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무역하는데 제일 많이 무역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미국 편을 들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편을 들어야 되냐,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런 시점에 일본이 자꾸 우리를 자극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다 또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서 막 우리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자꾸 우리를 자극해요. 이것은요, 어쩌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 편도 들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본 저거 꼴보기 싫어서 미국하고 일본이 연합해서 지금 중국하고 지금 계속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래 보면서요, 미국도 한 줄 되고 일본도 한 줄 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안의 이야기나 나라 밖의 이야기나 우리에겐 지금 굉장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정부가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지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한 명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 세월호 참사 있고 난 뒤에 전체 이 민족 안에서 무슨 기류가 생기냐 하면 관광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주도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온 나라 경제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것은 주로 내수의 문제였습니다. 내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메르스의 문제는 내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슨 문제로 넘어갑니까? 국제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관광 가는 것도 길이 막히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취소했어요. 싱가포르, 대만,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가는 거요. 다 취소하고요. 그냥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리고 내수 경제는요,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7월달, 8월달 한참 피크닉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고 수박 한 덩이 사고 삼겹살 사가지고 산으로 방으로 가서 구워 먹으면 하하호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메르스 때문에 집안에 격리돼서 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득보는 회사는 무슨 회사? 마스크 회사만 지금 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굉장한 위기 상황이에요.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큰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눈을 가지고 문제를 크게 보고서 크게 생각하고 큰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커졌어요?
병원 안 밝히려고 하다가 평택 성모병원 하나 하고 서울의 강남, 서울의 삼성병원, 삼성의료원 2개 보호해 주려다가 이 나라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길을 잃어버린 민족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잘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이렇고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동성애 축제에 반대 데모하러 가야 합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대세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만국적인 것이지만은 동성애에는 뿌리가 있다고요. 동성애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동성애의 뿌리는 가정해체라고요. 동성애의 뿌리는 가정해체예요.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60년대 자유와 바람이 불면서 벌어진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들, 그리고 사춘기의 애들이 철없이 애를 낳아서 또는 결혼하고서 애를 낳고서 이혼하고 갈라쓰고 막 그러니까요. 가정이 막 해체되어지니까 해체된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성에 대해서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왜곡되어지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시집가서 우리 엄마처럼 살게 겁나고, 내가 시집가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생고생할 게 겁나니까 독순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말고 좀 나긋나긋한 그냥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끼리 살자라고 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내가 장가가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살 게 겁나고,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 패면서 살 게 겁이 나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그냥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죠. 동성애의 뿌리는 뭐라고요? 가정해체라고. 그런데 이 가정해체, 기성세대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통곡함이 없이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게 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난 주간의 헤드라인 뉴스들입니다. 말봉제를 올라가 보셨습니까? 말봉제를 올라가서 우리 구릉보산의 길을 대충 아니까 그렇다 치고, 만약 길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지형을 모르는 사람이면 말봉제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중턱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을 때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디가 길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사는 길인지 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난 뒤에는 그 방향을 찾아서 계속 그 동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계곡물이 흘러간 자취를 따라 내려가면 돼요. 계곡물이 흘러간 자취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고? 마을이 있고,
그래서 물길을 찾아서 계곡 물이 흘러간 그것을 따라서 언저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동네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줘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높은 곳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은 숲밖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막혔고 어느 것이 열려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에 매진하면서 우리의 차원을, 눈을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안목을 갖춰야 돼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마두 보면서 대국을 두고 있으면요, 그 자기가 수가 틀렸는지 맞는지, 집을 더 많이 땄는지 적게 땄는지 잘 모르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요? 훈수 뜨는 사람은 다 알아요. 자, 이영현 권사님이 저한테 사기치려고 합니다. 자, 저한테 1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없어요, 권사님. 1억이 있는데 권사님이 저를 사기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기치려고 하는데 막 얘기하면 구덩이에 하우스가 이게 있는데 이거 얼마에 사면 어떻고 막 하는데 진짜 속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정말 이거 맞다 싶어서 이거 지르려고 합니다. 지르려고 하는데, 저는 끄뻑 속아서 그냥 사탕 발리면 약간 얘기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한차자 권사님 보면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옆에 사람은 들으면 아는데 본인은 모른다. 본인은 모른다. 똑같이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보인다니까요, 길이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면 우리는 어여덧이 길을 찾아서 새 길을 찾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골짜기의 물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겸손과 낮아짐.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예? 물짜기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보면은 그게 계곡을 따라서 이래 내려오면서 후동지로 나오는지 눌태지로 나오든지 그래 돼요. 그 옆에 길로 쭉 오면은요, 오남선 지산집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물길,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의 걸음을 이렇게 옮겨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야, 이게 내 길을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 그럴 때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누구에게 숨겨졌으며 여호와께 숨겨졌어. 이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아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숨겨놨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때 낙심한 마음으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따라 송사는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내 억울함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나는 억울한 게 있는데 그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나신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안 풀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안 풀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왜 끌려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지었으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간 거예요. 자,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경험해요. 하만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의 기도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로 다 풀려나서 그들은 그때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어요.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시죠.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또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항변하고 항의하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냐? 실제로 안 풀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안 풀리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나는 길을 모르겠고. 꼭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은요, 일제의 36년에 그 압박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을 경험했어요. 1905년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큰 대우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해방이 된 게 아니고 나라 대한제국이 멸망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일제하에 생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일제에 36년의 핍박을 받는다. 상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일제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모진 수모와 핍박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이승봉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주로 무슨 말씀을 전도했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도해 줬어요.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일제가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못 읽게 하니까 출애굽기는 설교도 못해요. 성경책에서 66권 중에 65권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나라가 뿌리고. 왜? 출애굽기는 해방에 대한 얘기니까 해방에 대한 얘기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로 들은 게 성경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예요? 선과 악이 치열하게 씨름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새하늘의 새 땅이 펼쳐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거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만 1000번을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1000번을 읽고서는 계시록의 말씀이 활짝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설명하면 그래요. 일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민족에게 길을 여실 때가 온다.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시록 말씀을 쓱 풀어가면서
그냥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 밑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쫄쫄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숨죽이면서 그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고는 이 민족이 해방되면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해방되고서는 신사참배 가거란 거 그거 회개하지 않다가 고신도단 갈라져 나가고요. 한국교회가 분열이 되고는 그리고는 남과 북이 대치점을 뒀다가 6.25 전쟁을 뒀습니다. 이 포항 여기까지 형산강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시체가 산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체의 잿더미 속에서 이 민족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설이 돼서 거기서 피 흘리며 쟁투했던 민족 가운데서 이만큼 일어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서 강력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말랐고 미쳤다고 올라갑니까? 요즘은 차가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용문산까지 올라가 보세요. 저는 가보니까 찾기로 한참 꼴짜기를 가야 돼요. 김천에서 상주까지 가는 중간쯤에 있다고요. 꼴짜기 도치랑이라는 마을을 지나서 그 꼴짜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은 그 기도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적은데요. 그런데 그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을 가보세요. 양산까지 가가지고 꼴짜기 기어 올라가야 그게 감림산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에서 부흥운동이 대구로 번질 때 주암산 기도원이 터졌어요.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을 가보세요. 가창까지 가가지고요. 시외버스 타고 가창까지 가가지고는 가창에서 꼴짜기 기어 올라가서 산 정상까지 거의 올라가야 그게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강력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놀라운 부흥이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1954년도에 시작된 그 기도가 10년이 차니까 1964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딱 터지면서부터 이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일구어온 이 민족이에요. 그렇게 일구어온 이 민족이고 이 나라고.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용문산 기도원 제가 재작년에 가보니까 텅 비었대요. 텅 비었더라고요. 신년 1월 1일 주간이었는데 보통 기도원들은 1월 1일 되면은 축복 대성회 이런 거 하거든요. 무슨 성회가 있겠지 싶어서 가니까 프랭카드 한 장을 보여. 할아버지들이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쓸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만난다. 포항에 베델 기도원 내놨어요. 안강에 봉자산 기도원, 또 용문산 기도원 수사가 내려와서 설립한 기도원이죠. 후계자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포항에 천재단 기도원 팔려고 내놨다 사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무릎의 기도도 지금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 길을 감춰놨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도 하지 않으면서 내 송사는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항의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꼬라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못 구하는 것은 뭐하라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크리스찬은 1200만요? 아니에요. 580만이에요. 교회에서 끌어모아서 숫자 말하는 게 1000만 얘기하는 거고, 인구 센서스 통계에서 자기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 이렇게 적은 사람이 580만이에요. 그러면 인구 통계가 맞습니까? 교회에서 출석 교회 숫자 뜨는 게 맞습니까? 인구 통계가 맞지요. 580만이에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 가면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가 넘어가요. 대한민국 정부의 요직들은요, 역시 40%가 넘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 씨를 참 좋아합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세계관은 너무 좁아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까막눈이세요. 저는 그런 분 국무총리 되면은 나라가 너무 골치 아파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 죽지 않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가족을 깨뜨리는 우리의 부모들의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깨어진 가정에서 아버지 보니까 은가스럽고 어머니 보니까 탄심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성보다 동성을 좋아하는 그런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질병과 온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콩을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쭉쟁이하고 콩쭉쟁이하고 같이 있는 거를 이게 알곡콩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면 쭉쟁이는 자꾸 어디 나가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요 계속 안으로 모여들어서 알곡만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묶어둔 민족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묶어둔 민족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분단의 아픔 가운데서 찢어지고 그렇게 묶어놓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밖에 묶어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펼쳐지냐 하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요, 묶어두었던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지하에 숨어서 두더지처럼 주를 섬겼던 그 성도들이 그 묶여있던 그 결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딱 때가 되었을 때 빡 터지면서 로마가 일시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전파됐어요. 딱 몇 군데 남았어요. 불교권, 이슬람권, 불교, 이슬람, 또 힌두권, 그 다음에 공산주의권, 또 하나 더 남은 것은 유대권이에요. 이거 유대권은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요. 유대권이에요. 5개 지역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태국 불교 국가에 태국에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일어서고 있어요. 태국에
전 세계가 이 불덕거리 막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초롱성, 진짜 초롱성 같은 데는 북한, 공산권이라 말하면 공산권 중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중국, 북한밖에 없어요. 쿠바, 공산권이잖아요. 쿠바에 부흥이 있어요. 예? 북한만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북한만. 북한.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슬람권, 예수 믿으면 목베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떠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00만이 죽어나갈 때 그 핍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독일이잖아요. 독일,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가스실 죽어나가니까 어느덧이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데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집만 무너지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는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이 민족을 붙들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때,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지은 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세대가 깨트려 놓은 가정의 깨어짐 속에 동성애 축제나 온갖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요 힘을 더하시고요, 또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요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를 안 전하지만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무엇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새 힘을 받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를 보세요.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지는 않아요. 상승기를 타고 슈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훅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길이 막혔을 때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가 필요한 것이고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더 깊이 앙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더 깊이 앙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박질은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힘을 더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달려가고 있는데 잘 뛰고 있다 격려만 한마디 해도요 우리는 달려가는데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궁디만 하면 툭툭 쳐져도요 달려가는 것을 열심히 더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일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일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요 걸어가는 때가 많아요, 달려갈 때가 많아요, 날아가야 될 때가 많아요,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오늘도 밭에 가서 불 메고 그리고 또랑에 물 길어 가서 물 주고 그거 일상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달려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달려가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농촌에서 농번기 때지요. 후동틀에 늘대틀에 지금 모를 다 심었으니까 한숨 돌렸지요. 모를 심을 때 얼마나 바빠요. 새벽부터 논 달구고 막 그런 얼마나 바쁩니까? 또 가을에 추수기 때 어떻습니까? 나락을 베야 되는데 그 콤바인이 안 와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돈 더 내놔라 덜 준다 하고 그리고 나락을 베면서 또 뭘 해야 돼요? 겨울 농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겹쳐가지고 엎친 데 덮친 데 같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달려가야 될 때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걸어가야 될 때도 도우시고 할렐루야. 달려가야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적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솟구쳐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기적을 우리 삶에 이루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네. 이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 그랬죠.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을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기적을 분석해 가면서 새마을운동 뺏겨가려고 그러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트렌드를 그들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기적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앙망함이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기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보면서 남미에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 남미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한테 수탈을 당했죠. 남미는 누구한테 수탈을 당한지 아세요? 미국한테. 예? 그리고 미국이 뭐 좋은 나라인 줄 압니까? 미국은요, 자기 나라의 부족한 자원을 아마존,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나 쿠바나 이런 남미에서 자원을 가져가서는 그것을 가지고선 새로운 걸 만들고 그리고 남미에다 되파는 거예요. 되팔면서 여러분, 우리 오남선 주사님이 열무 한 단 집에서 장만해가지고, 여기 무슨 상점이죠? 명동상해에 납품을 띄면은 한 달에 얼마인 줄 압니까? 1,500원 맞지요? 새벽에 하도 들어가죠. 1,500원부터요. 근데 명동상에서는 그 안전자리에서 그곳에 얼마를 더 붙입니까? 저는 500원 더 붙여가지고 팔면 양호하고 1,000원 더 붙이잖아요. 그죠? 1,000원 더 붙여 2,500원 또는 금이 더 좋으면 3,000원 붙여 판다고요. 그러면은 그 보면서 속이 썰어야 안 썰어요? 썰이잖아요. 남미에서 그 원목을 베어다가 미국 가서 가구를 만들어서 되파는데 배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남미에서 석유를 채취해서 미국 가서 정제해가지고 다시 되파는데 배를 붙여 파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계속 잘 살고, 미국은 자원이 남아돌아서 날리고, 남미는 가난하게 가니까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저놈들 때문이다. 저놈들 때문.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남미에서 발달한 경제 이론이 매판 자본 이론이에요. 그리고 남미는 미국 그놈들 꼴보기 싫다고, 미국이 자본주의니까 우리는 뭘 택하겠다? 공산주의를 택해서 페루 같은 나라는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되고요, 쿠바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를 택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꼭 미국의 식민지 같이 보이는, 대통령 되면 꼭 미국 가서 인사해야 되고, 미국 군대가 대한민국을 주둔해 있고, 완전히 매판 잡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2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제서야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민족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터에 세워진 게 이민족입니다. 여러분, 원래 6월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라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민족에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높은 데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높은 데서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터, 은혜의 터를 회복하면서 여러분 골짜기 낮은 데로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길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열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이 우리를 역사 속에서 다루시고 만드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딱 세우고자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안 서면 계속 심판과 어려움과 곤고함을 계속 겪으면서, 광야를 계속 겪으면서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품목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기를 보면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나갔습니다. 모압 땅에 나갔다가 완전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한 그가 인생의 틀을 회복하려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청산가부가 돼서 이방 땅에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삭 죽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축복하시는데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해주시고요, 전지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의 가문에서 다윗의 왕관을 열어주시고요,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대를 열어가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저기서 그냥 대충 잃어버렸던 되찾으려고 그러고 뭘 길을 찾으려고 하면요, 계속 꼬이면서 그는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내 길은 숨겨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내 억울함은 수리함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내게 축복해주면 좋겠다고 외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다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저희 누나가요, 시집을 갔는데요, 누나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자취를 했거든요. 누나가 교육대학을 다닐 때 피아노를, 영창 피아노, 소리 좋은 영창 피아노를 사놨어요. 제가 합창단 활동을 했으니까 합창단 그 발성 연습을 한다고 맨날 그 영창 피아노에서 2시간 동안 띵땅띵땅한 발성 연습을 했던 그 피아노예요. 누나가 시집을 간다면서 집에 오더니 숟가락 몽둥이 된장 바구니 다 퍼가더라고요. 퍼가든지 말든지 그랬죠. 근데요,
그 영창 피아노를 들고 가는 영창 피아노를. 그거 내 끼인데. 내가 쳐야 되는데. 얄짤없더만요. 우리 누나가 우리 사이에 짝을 만나서 자기를 주기로 결단할 때 우리 누나의 모든 것도 다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받는 건 저는 기도는 싫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구하자. 두 번째,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여러분의 정력으로 쓰려고 돈 구하는 것을 회개하세요. 정력으로 쓰려고 은사를 구하는 것도 회개하세요. 정력으로 쓰려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구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구하다 보면 정력도 해결된다. 참 놀라운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 분명히 저 사람이 기복주의자, 자기는 하나도 안 고치고 은사만 구하고 돈만 구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 막 구하다 보면 성령이 그의 영혼을 만지시는데 그에 달려가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서는 이민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마지막 때까지 묶어놓은 줄 압니까? 이 민족이 마지막 선교 민족이 되어야 되니까. 마지막 북한 땅에 열리면요, 여러분, 우린 평북노예, 북한의 평북지방에 교회 세우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북한 땅에 열리면 북한에 숨어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영적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진짜 필요하면 성경책이나 보내주고 끝내요. 가면 여러분이 북한 땅을 더럽혀요. 순수한 그 신앙을 더럽힌다고. 가지 마세요. 그들이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중국을 넘어서 저 이슬람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더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팎의 소식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가슴이 멍멍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 이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 안에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의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메르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재난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화가변에서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주를 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골짜기를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증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뇌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세기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이 감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